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간증이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증이 있는 삶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그러냐 하면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살기 때문에 간증이 있는 삶은 축복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신앙에 간증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간증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간증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간증이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간증이 있습니까? 신앙에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있는 삶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체험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의 간증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 자신의 제자 누구요?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한 간증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 사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간증은 직분을 맡겨주심에 대한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이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요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바울보다 더 많은 간증을 가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도 바울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또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목회의 성공담이 너무나도 많은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많은 간증거리 중에 유독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간증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 자신의 젊은 제자 누구입니까?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많이 바울이 생각하고 배려했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간증들 가운데서 직분을 맡겨주심에 대해서 먼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제 목회를 갓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칫요 기도 응답에 막 그 놀라운 기적을 간증을 하면은 본격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이 디모데가 위축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위축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바울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에 대한 아주 위대한 그 성공담을 간증하면은 목회 초년병으로서 디모데가 두려워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목회의 성공담에 대해서 간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간증을 택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생각이 있는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간증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간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간증은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간증을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 간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간증은 듣는 사람들을 돕는 간증이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듣고 나면은 막 은혜를 받고 나도 열심히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거기서 도전을 받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으로 간증을 듣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간증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간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간증을 할 때 그 공동체에 뭘 세워야 된다고요? 덕을 세우는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도 아무런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간증이 생각이 있는 간증이 되어야 한다. 간증의 열매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증은 덕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간증은 자랑이 아니라 간증은 덕이 되어야 한다. 그 간증을 듣는 사람에게 자랑으로 들리면 안 되고요, 그 간증이 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이든 설교자이든 간에 간증을 할 때나 설교를 할 때에는 그 간증을 듣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간증을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만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만, 예수님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그 지역의 연합회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대를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 자기 교회 자랑만 하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간증을 듣는 사람, 그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 모를 때에는 어떻게 자랑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집회를 나가다 보니까, 아하, 내가 집회를 가서 설교를 하고 또 설교 가운데 간증을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교회를 세워주는 그런 간증이,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바울 사도와 같이 직분을 맡겨주심에 대한 간증이 있는 우리 모든 엘찬양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간증은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 대한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얻게 된 것도 귀하고 사랑을 받게 된 것도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정말로 귀하다는 것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받은 것, 이것이 귀하고 또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로 가서 바울의 말하는 것을 한번 먼저 우리가 읽고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자, 바울은 여기 보니까 자신이 전에는 비방자였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비방자. 예수 믿는 사람들 비방했던 사람, 그리고 또 박해자였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매를 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박해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에는 비방자였고 또 전에는 박해자였고, 자,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남의 나라인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괴롭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전에는 자신이 폭행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를 폭행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폭행했어요. 실제로 바울은요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체포해서 투옥시키고,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을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 자리에 바울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바울 자신은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되기에 자격이 없다고요? 사도가 되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 주님의 종이 되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친히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 은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은혜. 이것이 은혜다.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신 것이 은혜다.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시고 나에게 직분 맡겨주신 것이, 이것이 은혜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자격 없는 자기가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바울은 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왜 저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하나님,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왜 나같이 못난 자에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자격 없는 자기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저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 왜 저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왜 저입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왜 저입니까를 묻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됐으면 여러분 간증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은혜 입은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간증이란 말이에요. 아무쪼록 은혜를 알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간증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겸손한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이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바울은 과거에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방자요, 그는 박해자요, 그는 해방자요, 그는 폭행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주님의 귀한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일꾼으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사도 중에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주의 종 바울. 그런데 이 바울은요, 지금도 자기가 여전히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당시에 이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은요, 기독교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 훌륭한 사람이지요.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교단의 총회장, 아니면 이 기독교 우리 한국의 연합회 뭐예요? 총회장 이 정도, 대표회장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기독교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신학적으로도요 이방 지역의 복음화에 초석을 놓은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대학교 한 총장 정도도 될 거예요. 교회도 가장 많이 개척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랑할 것이 많아요, 적어요? 보면은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기 자신이 어깨에 힘을 주고 좀 거룩하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가장 큰 죄인이 나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고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그는 주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가 잘 되고 우리가 위치가 높아지고 내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그러면요 겸손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싹이 여기서 트기 시작하느냐? 교만의 싹이 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들이 막 이렇게 섬겨주고 그러면은 자기가 높은 줄 알아요. 그래서 더 섬김 받으려고 하고 하면서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모든 대접을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지요.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바울 사도 정도 되면은 가만 앉아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높여주고 바울 사도님, 아마 그렇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 총회장님, 대표회장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한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지도자였지만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님을 늘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가서 우리 성경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럼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 이렇게 바울은요 늘 주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누구의 눈으로요?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이라는 이 눈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내 이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도 내 이 인간 최재식이라는 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면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2023년 새해에도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삽니다. 그분 앞에 겸손해야 그분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또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도 믿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도 감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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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숨 쉬는 것, 여러분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예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디 감히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울 같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인 중에 괴수, 벌레 같은 존재.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먼지 같은 존재, 막대기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받 이런 찬송이 있지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분 앞에 벌레 같은 존재다. 그럼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뭘 나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뭘 어깨에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바로 죄인 중에 뭐라고요? 내가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처럼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겸손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겸손하게 간증하십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주님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 예수님, 이 죄인 또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곳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통함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잡은 나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내 주여,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 내 주여 이 죄인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간증이 있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의 간증자 바울처럼 직분을 맡겨주심에 대한 간증과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 대한 간증, 그리고 죄인 중에 자신이 계술하는 겸손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